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목표를 정해놓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갈 목표를 미리 정하고 설정된 그 목표를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주행을 잘못하여 경로를 이탈하고 다시 설정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시행착오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목표가 없는 인생은 제약된 세상에서 한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죠. 헤로드 왕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게 되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말에 헤롯 왕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6절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는데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을 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 집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마리아죠. 그러니까 출산이 임박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 구유에서 나신 것이죠. 주님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에 도착하여 예수님은 또한 어린 시절을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신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곳에 하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왕의 행차에 나귀 새끼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단순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싶은 기분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하늘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한 대로 실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심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의 행차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아이콘이시죠.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 겸손함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시온의 딸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성취죠. 이사야서 6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에게 왕의 행차에 참여하는 무리들이 보인 행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등에 얹어 안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앉으셨죠.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왕의 행차를 도운 것입니다. 화려한 레드카펫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깊은 정성과 소중한 마음을 담은 헌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입은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왕의 행차를 도왔다는 것이죠. 함께 외치는 일생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구원하여 달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를 지켜보는 무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지켜보던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게 되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 언급하기를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셨던 아기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와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생활하신 것이죠. 나사렛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지만 나사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이적을 베풀죠. 나에게는 은금이 없거니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는 우리 예수님의 상징이죠.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장로님도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죠. 사도행전 22장 8절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만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이제 사울이었을 때죠.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전의 모습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지금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도 말했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또한 그런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상술도 참 많이 발달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거래가 성사되고 할 때 무엇 하는 분이냐고 이제 묻을 때 저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어쩐지 목소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지 않으니까 목소리만 듣고라도 좋은 호감을 갖는 거예요. 자기 고객에 대한 것. 우리는 나사렛 예수, 만왕에 와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가 태어나시면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보잘것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동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낸 그런 내용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으로 오신 분, 헤로드 왕이 있는데 왕으로 나신 분,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 통치자로서 하늘나라 입성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면서 이 종려주일, 이 땅의 왕이 아니더라도 하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소동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이 종료주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믿음의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